받고 돌아갈 수 있는 귀한 예배의 자리 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함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24장, 통일 찬송가로는 313장, 찬송 후에 김명희 집사님 나오셔서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다 같이 힘차게 박수 치면서 찬양하겠습니다. 갈 길을 밝히 보이시니 주 앞에 빨리 나갑시다. 우리를 찾는 구주 예수 보도라 하시네.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 우리를 오라 하시는 말, 우리를 오라 하시는 말 기쁘게 듣고 순종하세. 구주를 믿기 지체 말고 속속히 나가세.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주 오늘 여기 계시오니 다 와서 주의 말씀 듣세. 듣기도 하며 생각하니 참 진리시로다.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죄와 허물로 죽을 수밖에 없는 저희들인데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너무나 사랑하셔서 독생자 외아들을 보내주심으로 구원을 얻을 수 있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주일을 3일 동안 저희들을 눈동자같이 지켜 보호해 주시어서 3일 예배로 주님 앞에 나와 예배드릴 수 있는 은혜 허락하여 주신 주님 감사합니다.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서 찬양과 경배드리오니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저희들 삶 속에서 입술과 마음과 행동으로 지은 모든 죄를 자복하고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시어 주님의 보혈의 피로 깨끗이 씻어 주시옵소서. 저희의 머리털까지 다 세신 바 되시는 하나님, 저희의 앉고 일어서심을 아시는 하나님, 저희의 인생이 하나님 손에 있음을 아오니 저희의 모든 것의 주인이 되시는 하나님께 우리의 인생을 맡기고 주님을 바라보고 의지하며 하나님을 인정하며 순종의 삶 살게 하옵소서. 고난을 이겨내고 믿음을 통해서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풍성한 채우심의 은혜를 경험하는 행복한 성민교회 모든 성도들과 가정되게 하옵소서.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하나님, 기도와 말씀으로 주님의 뜻 이루며 사랑과 순종함으로 주님의 기쁨이 되는 성민교회 되게 하옵소서. 저희 성민교회를 이끌어 가시는 이혜진 담임 목사님, 힘들지 않고 아프지 말고 외롭지 않도록 언제나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세요.
성령의 충만함과 사랑의 은사와 말씀의 능력을 허락하시고 영과 육이 강건하시어 성민교회를 이끌어 가시기에 부족함 없고 하나님이 주신 사명 감당하시기에 부족함 없게 하옵소서. 한마음 체육대에 좋은 일기 허락하시고 온 성도들이 한마음 되게 하시고 모든 일정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어 아무 사고 없이 시작하고 마치게 하옵소서. 이 시간 몸이 아파 병원에서 집에서 신음하는 믿음의 지체들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나는 치료의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셨사오니 그들을 찾아가 주셔서 아픈 곳을 어루만져 주시어 깨끗하게 고침받아 주님께 영광 돌리게 하옵소서. 말씀 전하실 김영민 목사님 영육이 강건케 하시고 성령 충만하게 하사 생명의 말씀 능력 있게 전하게 하옵소서. 말씀 듣는 저희는 말씀을 통해 이 세상을 이길 힘을 얻고 순종하여 삶 속에서 아름다운 열매 맺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교회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제26회 성민 한마음 체육대회가 6월 6일 오전 9시부터 경일관광 실내 체육관에서 있습니다. 우리 성민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참석할 수 있도록 우리 목장에서 또 이제 목원님들과 또 목자님들이 같이 동원해 주셔서 모두 함께 모여서 한 마음이 되는 그런 시간이 되게 소망합니다. 설립 41주년 리모델링 감사 예배가 있습니다. 6월 11일 주일날 있고요. 우리 리모델링 감사 예배를 위해서 같이 함께 기도해주고 준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른 간구는 교회 주보를 참고해 주시고요. 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은 히브리서 12장 5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12장 5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다 찾으셨으면 저와 한 절씩 교대로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아들들에게 권하는 것 같이 너희에게 권면하신 말씀도 잊었도다. 일러스되 내 아들아 주의 징계하심을 경히 여기지 말며 그에게 꾸지람을 받을 때에 낙심하지 말라.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아들이시는 아들마다 채찍질하심이라 하였으니 너희가 참음은 징계를 받기 위함이라. 하나님이 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우하시나니 어찌 아버지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있으리요. 이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희에게 없으면 사생자요 친아들이 아니니라. 또 우리 육신의 아버지가 우리를 징계하여도 공경하였거든 하물며 모든 영의 아버지께 더욱 복종하며 살려 하지 않겠느냐. 그들은 잠시 자기의 뜻대로 우리를 징계하였거니와 오직 하나님은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그의 거룩하심에 참여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축복 가운데 우리의 마음과 정성을 모아 예물을 드리며 나아갑니다. 주님 드려진 손길을 기억하여 주시고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며 주님께서 주신 그 복으로 아름다운 결실을 맺을 수 있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예물이 쓰여지는 곳마다 그곳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기 원하며 구원의 새 노래가 넘쳐나길 주님 소망합니다. 또 오늘 주님의 말씀을 들으러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하나님, 사모함으로 나아가는 심령들 가운데 하나님 영원히 살아나게 하시고
주의 말씀 앞에 반응하게 하시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구원의 감격을 다시 소생되어질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오늘은 5월 마지막 날 5월 31일입니다. 그래서 가정의 달 마지막 날로 가정의 그 메시지를 전하기 위해서 준비를 해봤는데요. 가정 안에 대부분 부모 입장으로 계시지만 주님 앞에 저희는 언제나 자녀 입장임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우리의 참된 아버지 되시고 우리의 참된 가장 되시는 그 아버지의 그 훈계와 훈육을 받음으로 우리가 날마다 더욱더 하나님 앞에서 성장되어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이들이 뭔가 크게 잘못을 했을 때 부모 입장에서 아이들을 훈육할 생각을 합니다. 가끔 그런 아이들을 보고 벌을 주곤 합니다. 손을 들고 서 있어라, 아니면 생각 의자에 앉아 있어라, 아니면은 반성을 할 수 있도록 반성문을 써와라, 뭐 이런 요구를 하게 됩니다. 아이들이 잘못했을 때 부모님들은 흔히 너가 뭐 잘못했는지 그거에 대해서 이제 지적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한참 조목조목 아이들을 가르쳐 주죠. 이래서 이런 거고 이래서 이런 거야 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아이들은 어렸을 때부터 악한지 듣지 않습니다. 눈을 피하거나 딴짓을 하던가 아니면 땅을 쳐다보던가 아니면 하늘을 쳐다보던가 듣는 것 같지만 절대 아이들이 듣지 않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분명 엄마가 아빠가 화가 난 것 같은데, 잔뜩 화가 난 것 같은데 그거에 대해서 이 아이가 뉘우치지 못한다면 사실 훈육에 실패라는 것입니다. 일단 아이들을 훈육할 때 아이들이 스스로 왜 혼나는지에 대한 이유를 알 필요가 있습니다. 그걸 위해서 사실 부모님들이 조곤조곤 이야기하고 가르치는 건데 아이들이 그거에 대한 그 가르침에 대한 그것을 이해를 못한다면 그 훈육에 실패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며 하나님은 우리의 참된 아버지 되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가끔 우리를 혼내시는 걸 넘어서 훈계하시고 훈육하실 때가 많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혼날 때 도대체 우리가 왜 혼나는지, 그리고 또 이렇게 왜 훈계를 해주시는지 그 이유를 아는 것이 우리에게 제일 먼저 필요한 거고 제일 가장 중요한 거라는 것입니다. 이걸 제대로 알지 못한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훈육을 해주셨을 때, 무언가를 훈계를 해주셨을 때 우리가 그것을 깨닫지 못한다면 시험에 들어버립니다. 그리고 그것을 아이들이 혼날 때 부모님의 이야기를 듣지 않는 것처럼 눈을 피하고 듣지 않고 그 마음을 돌이키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 반항하며 하나님에 대한 불신이 생기고 하나님과 거리두기를 하려고 하는 우리들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 훈육을 의도를 모르기 때문에 그거를 깨닫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모든 사람들은 지적받는 것을 싫어합니다. 그리고 가르침을 받는 것을 별로 그렇게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훈육은 세상 끝날까지 받아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아멘을 하지 않습니까? 아멘도 하고 그리고 또 말씀을 들으면서 그런 거구나, 그런 의도가 있으셨구나 라는 거에 대해서 계속 수용을 해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혼날 때 아마 흔히 던지는 질문은 이것일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그렇게 사랑하신다면서 왜 지금 이렇게 훈계를 하고 혼을 내시는 건가? 오늘 성경 본문의 대답은 뭐냐? 조금 역설적인데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기 때문에 훈계를 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기 때문에 혼을 내신다는 겁니다. 6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6절 말씀입니다. 시작.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아드시는 아들마다 채찍질을 하심이라 하였으니, 사랑하는 자마다 어떻게 하신다고요? 징계를 하신대요. 받으시는 자녀마다 어떻게 하신다고요? 채찍질을 가하신대요. 바꿔 생각해 보면 이겁니다. 사랑하지도 않으면 징계도 채찍도 안 하신다는 겁니다. 사랑의 반대말은 우리가 흔히 미움으로 알고 있지만 사랑의 반대말은 무관심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자녀 삼으셨기 때문에
관심이 많으시고 간섭하심이 많으시고 참견하심이 많기 때문에 우리를 향한 그 하나님의 끊임없는 훈육과 훈계가 있기 때문에 우리 삶 가운데 때론 불편함이 찾아올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훈련이라는 것은 불편함 속에서 성장하기 때문입니다. 우리 8절 말씀 한번 다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8절입니다. 시작.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희에게 없으면 사생자요 친아들이 아니라. 여러분 사생자라는 것은 정상적인 결혼 밖에서 태어난 자녀를 말하는 거죠. 그러므로 이 사생아는 부모님 관심 밖에 있다는 것입니다. 이 아이가 무슨 잘못을 저질렀는데도 그대로 방치해 둔다는 것입니다. 관심이 없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고 있는 매우 중요한 단어, 계속적으로 반복되어지는 그 단어가 바로 징계라는 단어입니다. 이 징계라는 단어를 들었을 때 조금 무서운 느낌이 드시죠? 뭔가 하나님이 분노하심, 화나심, 뭔가에 혼내심, 회초리 드심, 그렇게 느껴질 수도 있는데 이 징계라는 단어를 헬라어 원문으로 보면은 파이데이아스라는 단어인데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어린이 선교단체 이 파이디온 아시죠? 그거와 같이 연결되어 있는 단어들이에요. 헬라어로 어린이가 파이스예요. 이 파이데이아스는 번역을 해본다면 어린아이를 훈련시키시다라는 의미예요. 징계, 그거를 풀어서 원어로 보니까 어린아이를 훈련시키시다. 훈육의 과정이라는 것은 굉장히 안정적인 겁니다, 여러분. 지금 이 우리나라의 말로 이 징계라는 단어가 좀 뭔가 강하게 좀 나타나고 있는데 훈육이라는 것은 굉장히 안정적인 것이에요. 그러니까 그것을 가르치실 때 하나님의 그 성품 속에서 화내지 않으시고 소리 지르지 않으시고 욱하지 않으시고 격분하지 않으시고 차분하게 가르쳐 주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혼내시는 것이 아닌 자녀인 우리들에게 언제나 가르쳐 주길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훈련이라는 것을 좀 더 본다면, 훈련의 목적을 본다면 하나님이 우리를 교정시키기 원하신다는 거예요. 바른 길로 이 징계의 훈련을 통해서 인도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그냥 달라질까요? 가만히 있는다고 달라질까요? 아니더라고요. 사람은 이 훈련의 과정 속에서 변화를 맛보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훈련이 필요한 겁니다. 가만히 있으면 절대 발전하지 않습니다. 발전하기 원하고 향상하기 원한다면 날마다 그 고통스러운 훈련이 필요한 겁니다. 그러므로 이 징계의 고통, 훈련의 어려움, 이거를 겪을 때 모든 하나님의 백성은 징계를 받기 마련이라고 하는데 먼저 생각해야 될 것이 있다면 하나님이 나를 미워서 이렇게 하시는 것이 아니다.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징계, 이 훈련의 과정을 주시는 것이다. 나를 고치기 위해서 그렇게 하시는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먼저 받아들여야 돼요. 믿어야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그 모든 훈련 속에서는 하나님의 선함이 있기 때문입니다. 자기 자신의 자식을 잘 되는 바람으로 훈련을 시키는 부모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하나님이 이 징계를 우리에게 줄 때는 특별히 이 자녀이기 때문에 주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돼요. 근데 이 자녀된 우리들의 입장에서 두 가지 반응해야 될 것이 있는데 조심해야 될 부분들이 있는데 오늘 성경 5절 말씀에 보면 첫 부분에 우선 하나님으로부터 이 징계의 훈련을 받을 때 그것을 가볍게 여기지 말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경히 여기지 말라. 하나님이 지금 나를 다루고 계셔요. 어려움이 있고 문제가 있고 고통이 있어요. 그런데 이걸 가볍게 여기는 태도, 그것을 하찮게 여기는 태도, 이것은 안 된다는 것이에요. 이 말은 어려움이 고통이 있지만 그것을 별것 아닌 것처럼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그러니까 한마디로 뭐 이까지 것쯤이야, 내가 이길 수 있어, 그냥 이겨나갈 수 있어, 인생이 뭐 다 그런 거지, 의연한 척하면서 당하고 있는 이 고통과 징계를 별거 아닌 것처럼 취급해 버린다는 거예요. 또 이럴 수도 있습니다. 이 고통을 적극적으로 내가 맞서는 거예요. 고통아, 올 테면 와봐라. 내가 한번 붙어보자. 내가 싸워서 이겨볼게.
나는 물러서지 않을 거야. 뭔가 대담해 보이고 용감해 보이고 긍정적인 태도입니다. 일반적인 사람들은 이런 모습을 보았을 때, 야, 저 사람 의지가 강하다. 뭔가 이겨낼 수 있을 것 같다. 도전적이다. 칭찬을 하고 용기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고통이, 이 어려움이 성경이 말하고 있는 주님의 징계라면 여러분, 이 주체는 누구이십니까? 하나님이신 거라는 거예요. 어떤 의지를 갖고 이기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 훈련, 이 징계의 고통과 어려움을 주시는 이유가 뭔가, 그 전제는 나에게 다시 한번 물어봐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지금 뭔가 잘못 가고 있나? 내가 무언가 지금 반드시 고쳐야 될 부분인가? 지금 하나님이 내가 어떤 부분이 성숙하고 성장하게 원하시는가? 그 전제를 깔고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지금 이 징계의 고통을 통해서 나를 고치려고 하고 있는지 그것을 물어보고 생각해 봐야 돼요. 교정의 목적으로 하나님께서 분명히 우리에게 훈련을 주시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것을 경히 여기며 업신 여기며 별거 아니야. 이 문제들은 내가 이길 수 있어. 한번 붙어보자. 싸워보자. 이런 태도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이 훈련의 과정을 통해서 아무것도 배우지 못하고 아무것도 고칠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저 자기를 더 강화하는 그 결론에 이르는 것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징계의 훈련을 주실 때, 어떤 어려움과 고통 속에 밀어 넣으실 때 그 고통을 가볍고 또 소홀하게 여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되물어보며 우리를 점검하는 저 여러분에게 소망합니다. 그 다음 두 번째 보면은 5절 뒷부분에 보면 하나님께서 징계를 통하여 우리에게 꾸지람을 하실 때 낙심하지 말라라고 하십니다. 두 번째랑 첫 번째랑 뭔가 상반되는 개념입니다. 낙심할 수 있죠. 여러분, 제가 부모가 되어서 자녀들에게 훈계나 훈육을 할 때 참 어려워요. 고통이 따라요. 이중적인 마음이 들어요. 하나는 도대체 이 아이가 왜 이러나, 뭔가 걱정이 되는 부분들도 있고, 두 번째는 이 아이를 반드시 이 부분을 고쳐줘야 되는데, 그런데 내가 꾸지람을 주고 내가 무언가를 이야기를 했을 때 벌을 주면 혹시 이 아이가 주눅들지 않을까? 분명히 저는 좋은 의도를 갖고 이 아이가 조금 더 나은 인생을 살 수 있도록 뭔가를 알려주고 싶고 훈육하고 싶은데 부모 입장에서는 큰 부담인 거예요. 이 아이가 낙심할까? 이 아이가 잘 받아들일 수 있을까? 잘 소화할 수 있을까? 그런 염려가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도 이와 같이 똑같다라는 말씀이에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낙심하지 말라. 하나님의 징계를 통해서 아이가 낙심해 버릴까 봐 하나님은 지금 낙심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징계하신 이유는 분명합니다. 우리가 미워서도 아니고 우리가 무언가를 크게 잘못해서도 아니고 반대입니다. 나를 아끼고 사랑하기 때문에, 나에 대한 지극한 관심이 있으시고 애정이 있으시기 때문에 지금 징계의 훈련을 주시는 것임을 우리가 잊지 않으시길 소망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징계의 한복판에 있을 때, 이 어려움이 있을 때 어떻습니까? 사실 이 고통을 그대로 느끼기 때문에 참 어려워요. 이론적으로는 알겠는데 현실적으로는 참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거예요. 그것도 아주 강렬하게 고통이 느껴질 때 여기서 많이 넘어지는 생각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이유로 훈련을 하시고 징계를 하신다는 건 머리로는 다 알겠는데 실제로 그 징계를 몸으로 다 받으니, 환경으로 다 받으니 하나님의 사랑이고 뭐고 그냥 생각이 안 듭니다. 고통스럽고 그저 아프기만 합니다. 이곳을 벗어나고 싶은 생각들만 계속 듭니다. 생각이 정리가 잘 안 되고 마음이 참 혼란스럽습니다. 감정도 요동칩니다. 그러므로 바로 여러분, 이럴 때야말로 일부러라도 우리가 생각을 정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그것을 붙잡고 하나님의 의도를 계속적으로 묵상을 해봐야 돼요.
왜 이런 고통을 하나님 내게 지금 주셨습니까? 이 어려움을 나에게 왜 주셨습니까? 하나님, 날 왜 이렇게 취급하고 계신 건가요? 하나님, 나에게 징계를 주시는 이유가 무엇인가요? 여러분, 이것을 계속 묻고 하나님께 묻고 나아가다 보면은 하나님께서 결론을 주셔요. 그 결론은 너를 사랑하기 때문이다 라는 결론이에요. 내가 하나님의 친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받으시기 때문에 이걸 의지적으로, 의식적으로, 의도적으로 자꾸 기억해야 됩니다. 나 잘 되라고, 자식 잘 되라고 하나님께서 주신 이 시련이다. 의문이 들 수도 있어요, 여러분. 근데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요,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들 아닙니까? 예수님에게 있어서 이 고난과 어려움을 빼고 이 십자가를 뺀다면 예수님의 보혈의 피의 능력은, 부활의 능력은 없습니다, 여러분. 근데 여러분, 이 어려움과 고통과 고난으로 그 결과가 끝났나요? 절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부활의 산 소망을 안겨준 것이 여러분 결론이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결론은 선하십니다. 과정이라는 것은 자녀인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 훈육해 주시기 위한 하나님의 훈련입니다. 여러분, 오늘 성경에 보면 히브리서를 읽지 않았습니까? 이 수신자들은 유대 크리스천들입니다. 이때 당시에는 로마 압제를 받고 있을 때였는데,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다른 이유 때문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그 믿음 때문에, 자기들의 신앙 때문에 큰 핍박을 받고 있는 그 현장입니다. 여러분, 이때 로마 정부는 기독교를 사이비 종교로 규정해 놨어요. 그리고 극심한 박해를 가하고 있을 때였습니다. 그러니까 사회생활 하면서 이 유대인 크리스천들은 불이익을 당할 수밖에 없었어요. 기독교라 말하면 출세하기도 어려운 시대였어요. 다니고 있던 직장에서도 쫓겨나는 경우들도 있고, 또 심하면 로마 당국에 붙잡혀서 순교를 당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 오늘 본다면 이 어려움을 당하는 이 유대 크리스천들이 잘못한 게 있을까요? 아니요. 선한 싸움을 싸기 위해 날마다 노력했던, 날마다 그 믿음을 지키기 위해 살았던 것밖에 없었어요. 이 선한 사람들의 특별히 이 사회에 잘못한 것이 없었다는 거예요. 객관적으로 정치적인 어떤 핍박을 받고 있는 거예요. 종교적인 탄압을 받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이 어려움을 안고 아슬아슬하게 살아가고 있는 이 크리스천들이 이 본문에 정치적인 언급을 하나도 하지 않습니다. 거기에 대한 암시조차도 없습니다. 대신 뭐가 있냐? 이 징계는, 이 훈련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징계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훈련이다. 이 상황과 환경은 하나님이 분명히 주도하고 계신다 라는 것에 대해서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징계는 하나님이 주체이시다.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이해되지 않는 어려움과 고난과 고통들이 따를 때가 있어요. 정말 하나님을 향해 정말 마음을 갖고 선한 일들을 쌓으면서 살아가는데도 어려움과 이해되지 않는 문제들이 계속 다가올 때가 있다고요. 그때 오늘 유대 크리스천들처럼 우리도 하나님께 이런 고백을 해드리기를 소망합니다. 아, 하나님이 지금 나에게 징계, 훈련을 해주시고 훈육을 해주시고 계시구나. 그렇다면 지금 내가 점검해야 될 것은 무엇인가? 내가 고쳐야 될 것은 무엇인가? 하나님께서 지금 허락하신 이 종교적인 탄압과 정치적인 핍박, 그런데 이 핍박을 그냥 불평하고 원망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들은 하나님의 징계와 훈련의 수단으로 사용하고 계시구나라는 것에 대해서 인정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그날까지 쉽고 편한 것보다 힘들고 어려운 과정이 더 많을 겁니다. 분명한 것은 그것 또한 하나님의 주도권 아래에 있다는 것이에요. 왜 하나님 이토록 왜 이렇게 어렵게 만드시죠? 왜 이런 환경이 벗어나지 못하고 저는 이 삶을 살아가고 있죠?
고등학교, 중학교 때, 초등학교 때, 유아기 때 참 많이 어렵게 지냈던 것 같아요. 하나님, 정말 이 집안에 어떻게 화장실이 없는 이 삶을 살아가야 되죠? 언제까지 살아야 됩니까, 주님? 근데 강단에서 들려지는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너를 훈련하고 계신다. 그 어린 마음에 그걸 받아들이고, 하나님, 그렇습니다. 무엇을 훈련하기 원하십니까? 근데 지금 와서 결론을 보니, 하나님이 이래서 이런 어려운 과정을 통해 나를 훈련해 주셨구나. 내가 목회하는 데 있어서 우리 성도님들의 그 마음을 공감할 수 있도록 유년기, 청소년기, 청년 시기가 그토록 어려웠구나. 훈련의 과정이 있었던 거였구나. 그것을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모든 것은 하나님의 주도권 아래에 있으며 우리는 그 주도권 아래에서 하나님의 선하심을 바라기 위해서 만들어져 가고 있음을 믿으시길 소망합니다. 우리의 삶에 생각하지 못했던 어려운 상황들이 나타날 수 있어요. 여러분, 지난 과거 코로나19라는 것, 우리는 정말 생각지도 못했어요. 정말 안 끝날 것 같았어요. 너무 고통스러웠어요. 너무 힘들었고요. 아무도 예상하지 못했어요. 근데 여러분, 지금 지나고 보니 어떻습니까? 저는 분명하게 알 수 있는 것은 예상치 못했던 그 징계의 훈련의 과정을 통해서 분명한 것은 저는 하나님 안에서 더 성장하였습니다. 그 어려운 과정 속에서 하나님을 향한 그 갈망하는 마음이 무엇인지, 예배의 소중함이 무엇인지, 성도의 연합이 무엇인지, 교회를 하나님이 세우신 그 이유의 목적이 무엇인지에 대한 그 본질을 더 깊게 깨닫고 마음에 품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는 그 징계를 통하여, 그 훈련을 통하여 분명히 성장이 되어지고 그 하나님의 선한 계획에 동참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예레미야 29장 11절 말씀,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하나님의 생각과 마음을 너무너무 잘 알려주고 있습니다.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안다. 평안이다. 결코 재앙이 아니다.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 내 계획이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은 재앙이 아니시래요. 그 징계를 통해서 우리에게 재앙을 주시고자 하는 것이 아니래요. 그 징계의 훈련의 과정을 통해서 너희에게 평안을 줄 것이고 미래를 줄 것이고 희망을 줄 것이다. 그러니 너는 신실한 나를 바라보아라. 내가 너에게 준 그 약속을 붙잡고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며 그 훈련에 동참하라. 광야에 있느냐? 나를 바라봐라. 내가 너에게 필요한 것을, 모든 것을 채우는 것을. 네 앞에 홍해가 있느냐? 문제가 있느냐? 그때 나를 바라봐라. 이 훈련의 과정을 통해서 내가 어떻게 너를 이끄는지. 여러분, 분명한 것은 하나님은 이 징계의 훈련의 과정을 통해서 우리를 더욱더 아름답게 성장시켜 주실 것이며 선한 계획에 동참시켜 주실 것이며 미래와 그 소망과 희망을 안겨다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시간에 마음을 다하여 우리 하나님,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의 고백을 드리며 찬양으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나를 안으시고 바라보시는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나를 도우시고 힘주시 우리의 참된 아버지 되신 그분께 다시 한번 고백하며 나갑니다.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나를 안으시고 바라보시는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나를 도우시고 힘드시는 아버지, 주는 내 맘을 고치시고 볼 수 없는 상처 만드시네. 나를 아시고 나를 이해하시네. 내
내 영혼 새롭게 세우시네. 주는 내 맘을 고치시고 주는 내 맘을 고치시고 볼 수 없는 상처 만지시네. 나를 아시고 나를 이해하시네. 내 영혼 새로. 우리 다시 가슴에 손을 얹고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주는 내 맘을 고치시고 볼 수 없는 상처 만지시네. 나를 아시고 나를 이해하시네. 내 영혼 새롭게 세우시네. 우리 시간 같이 한번 기도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의 훈육은 때론 우리의 생각과 맞지 않아서 참 고통스럽고 힘들 때가 있습니다. 왜 이런 시간들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셨는지 이해가 안 갈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분명한 것은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깨닫는 것은 이 징계의 이 훈련의 주체는 완전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신실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약속을 지키시는 그 하나님 아버지 되십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를 안으시고 날마다 바라보시고 우리를 간섭하여 주시고 우리를 참견하여 주십니다. 하나님 우리를 도우시고 힘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생각은 재앙이 아니랍니다.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생각은 평안이고 우리를 향한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라고 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때론 훈계하시고 훈육하시는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 물으며 한 걸음 한 걸음 주의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갈 수 있는 주의 자녀들로 우리를 세워 주시옵소서. 우리 그런 마음 갖고 다 같이 주여 한번 외친 다음에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아버지의 마음을 더욱더 하나님 정확히 깨닫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어린아이들에게 하나님 훈계를 해주시듯이 우리를 훈련시켜 주시듯이 하나님 때로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징계를 주심을 또 채찍질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주님, 이때마다 하나님께 물을 수 있는 지혜로운 자들로 우리를 세워주시옵소서. 모든 주체를 하나님께서 이끄시니 하나님 주님의 징계를 통하여 그 훈련을 통하여서 우리가 무언가 잘못된 부분들이 있으면 깨달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 하나님 반드시 우리가 고쳐야 될 부분들이 있다면 하나님의 자녀로서 고침을 받을 수 있도록 주님 깨달을 수 있도록 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의 사생자가 아니오 친아들의 위해서 하나님 인정하며 나아갑니다. 그것을 믿으며 나아갑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그 훈계하심, 훈육하심을 아버지 하나님 가볍게 여기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경히 여기지 않게 하여 주시옵고 하나님 낙심하지 않는 그 마음을 갖고 날마다 하나님께 물으며 하나님 그 지혜를 얻고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갈 수 있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 하나님의 의도를 깨달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여전히 하나님 불평하고 원망하고 하나님 이해되지 않는다고 하나님 그런 부분들이 있지만 그 마음 또한 하나님께 내어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인하여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하나님 선한 길을 하나님 한 걸음 한 걸음 따라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그 주체 아래 우리가 살고 있음을 믿으며 나아갑니다. 그 모든 계획 아래 하나님 살고 있음을 믿으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지금 시기에 하나님 많은 어려움과 고난 가운데 하나님께 물으며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 지혜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선한 길을 하나님 인도함을 받을 수 있는 주의 자녀들로 우리를 세워 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참된 가장 되시며 우리의 참된 아버지 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그 사랑하심, 하나님 그 사랑하심 속에서 하나님의 훈계와 하나님의 훈육을 하나님 달게 받을 수 있는 주의 자녀들로 세워 주시옵소서. 날마다 주님의 말씀으로 그 교훈과 책망으로 우리를 훈련시켜 주심으로 하나님의 그 원하시는 뜻대로 그 선한 길로 인도함을 받길 소망합니다. 주님의 징계 속에 주님의 사랑을 발견하게 하시고 그 사랑으로 우리가 온전히 세움받게 하시고 온전히
성숙되어질 수 있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